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큰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길은 진화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제안합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통해 안내하고 간지를 배부해서 2주간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합시다 하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승리합시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사순절에 꼭 맞는, 또 오늘 말씀에 꼭 맞는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늘 또 시온관악 때 하나님께서 늘 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주 가운데 늘 복되고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3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육의 힘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좋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육의 사람으로 살거나 신자이지만 여전히 육에 끌려다니는 혼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입니까? 아니면 육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 없으셨습니까? 예배 때는 은혜 충만했는데 예배 후에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면 욕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 가족에게 짜증내고 틱틱대면서 날카로운 말을 쏘아붙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안에는 늘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뜨겁게 은혜 받지만 현실 속에는 쉽게 무너지는 나.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옛 본성에 끌려다니는 나.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2가지 표현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영적인 게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두 번째,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전혀 모르죠. 영적인 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 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더 깊이 나와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내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구나 알게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 신앙이 재미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자동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신앙이 힘이 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신앙이 힘이 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신앙이 힘이 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 이 말씀은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육의 본능, 감정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가끔 이런 음성을 주세요. 김상겸, 너는 왜 네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니? 너는 왜 완전히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순간순간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논리,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불편할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은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사람에게, 그러나 저는 이 불편함이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불편함이 영의 눈이 열리는 첫걸음이 되고 십자가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펜에서 제자로 삽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 말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육에 끌려다니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자,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게 어리석대요.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깊이, 내게 주는 영적 사인을 이상하게 못 알아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11조?
그거 꼭 해야 내가 구원받나? 아예 주일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는 너무 부담스러워. 십자가, 기도,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게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아까 우리가 14절 말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어리석게 보인다고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깊어지지 않고 성령님과 거리감만 커집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요, 힘들면 때려치고 쉽니다. 칭찬받으면 감사하지만 무시당하면 시험 듭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아유 하나님 은혜네, 이렇게 하다가도 힘들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요. 이 사람은 늘 감정의 온도계에 따라서 신앙이 출렁출렁돼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기분의 사람입니다. 예배도 말씀도 헌신도 결국은 자기 만족시키기 위한 영적 행사로 변질됩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맨날 흔들려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 머리에만 있어요. 내 영이 닫혀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을 외적인 행동으로 뭔가 자꾸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배 출석, 봉사, 직분으로 신앙을 메꾸고 아유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이러면서 자꾸만 포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자는 내 일을 깨달을 수 없다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됩니다. 어느 교인이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속해도 교회도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육적인 해석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감정, 체면, 기분, 이 모든 게 신앙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영이 닫혀 있으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도대체 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비극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요,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상처받고 지치고 무너질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혼적인 신자, 즉 육에 끌려다니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혼적인 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에 속한 사람,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늘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게 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요. 잘하질 않아요.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되면 늘 소돔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이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은요, 믿기는 믿지만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때론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큰 은혜 받았어. 그래.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우선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이 먼저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먼저 따르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질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애초에 신앙을 거부하지만 하지만 혼적인 신자는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도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육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어도 누가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듭니다. 바울은 이런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신자라고. 신자는 맞는데 아직도 혼자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혼자 걸어야죠.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예요. 맨날 혼자 뭔가를 걷지 못해요. 여러분, 또한 혼에 속한 사람은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방식도 놓지 못합니다. 은혜는 이야기하지만 분노는 못 참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말로 사람들을 찌르고 직장에서도 계속 찔러댑니다. 이런 삶을 살며 신앙이 점점 힘이 되지 않고요, 신앙이 오히려 점점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지친다,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다리 신앙, 혼에 속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한 혼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울까요? 그런데요, 그 교회 정작 들어가 보면요, 시기하죠, 분쟁합니다, 자랑합니다, 영적 교만 가득합니다. 서로 다 누구네 파, 개바파, 몸파 해갖고 다 파벌로 가득했어요. 기도는 하지만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칭찬받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혼적인 신자는 자기가 내가 늘 영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슈퍼맨 옷을 딱 입었다고 자기가 진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성숙한 신자일 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 안 주면 시험 듭니다. 오래 봉사했는데 자기 이름 안 불러주면 상처받습니다.
함께 섬기던 교회 공동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의 제목은 많지만 내 삶의 감사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뭐 해달라기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없다고요. 이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린아이 신자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이거 영적으로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소화하셔야 돼요. 주야 안으로 묵상하면서 그래 이 말씀 내 거구나. 그래 내가 여기서 내가 자꾸 이거 못 넘어가네. 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맨날 듣고만 있으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맨날 거기에요. 20년 30년 다니면 뭐예요? 그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해요. 신앙은 가졌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을 아예 거부하지만 이 혼에 속한 사람, 이 혼적인 신자는 영적인 건 알지만 내가 육에 막 끌려다녀요. 씨앗은 심었지만 싹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중요한 선택은 늘 세상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감동이 아니라 늘 부담이 돼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내가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혼적인 신자로 머물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십자가를 마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일을 보는 사람.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자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네.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 영적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는 한때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사건을 겪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그저 불행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내 삶을 지탱하는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실패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말씀을 지식이 아닌 영으로 받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을 머리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갑작스럽게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결단하게 되고 결국 순종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단어가, 이 성경 속의 단어가 문장이 아니라
나의 삶의 사건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직접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의 밑줄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육의 사람들은, 혼에 속한 사람들은 미련한 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왜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건 고통이 따릅니다. 용서하고 낮아지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용서 못할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만은 안 돼요, 목사님. 나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도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용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를 묵상하던 중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너는 왜 용서를 못하니? 그 순간 성도님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래, 나도 용서받았지. 갑작스럽게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하기 힘듭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며칠의 씨름한 끝에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만나서 밥 한 끼 하자고. 내가 산다고. 만남의 자리에서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기까지가 본인의 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그 성도님의 십자가 아래 묶였던 그 모든 마음이 풀려지고 그의 인생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고통을 넘어서, 내가 십자가 칠 때 엄청 무거운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십자가를 지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져주시고요, 그 고통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또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요, 모든 걸 분별해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뉴스를 보지만 그 이면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다르게 해석하고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아픔 속에서 부르심을 듣고 때론 나한테 내 인생에 거절이 오면 하나님, 이거 힘들지만 나에게 주시는 훈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시선이 바뀌고요,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세 부류의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 일을 깨닫지 못해요. 감정과 세상이 기준이에요. 십자가를 불편해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요, 믿지만 흔들려요. 양다리예요. 신앙은 있지만 미성숙합니다. 십자가는 말하지만 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십자가를 능력으로 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영적 상태가 드러났을 겁니다.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신앙은 있지만 타협하는 혼적인 신자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것,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감동만 받고 매주 예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되는 것을, 그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이 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